로마서 14장 13절에서 끝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13절에 이제 그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적 앞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4장 1절에 너희의 믿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의 옳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근거를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뭘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 그리고 4절에는 그가 넘어서든지 일어서든지 그것은 주인에게 달린 문제다. 남이 왜 남의 종을 판단하냐. 종은 주인이 판단할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8절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저렇게 하는 사람이나 알고 보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고기를 자유하다 하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할 뿐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이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일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판단하지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앞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판단하기 쉬운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즐거워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모인 사람들과 관계가 되는 거죠. 반대로 자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그냥 사람이 좋다. 이래서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하니까 둘 다 가능한 일이고 어느 길이든지 복음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려서 온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덜 흔들립니다.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문제에 덜 요동치게 되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가 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심심찮게 뭐 누가 걸려서 안 나온다 이런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찾기보다 사람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이 관계에서 내 교회 생활이 시작되면은 이 횡적인 관계는 내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하고 관대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횡적인 관계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은 사람이 어떤지가 중요하고 사람의 특성들 때문에 늘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한 문제지만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사람의 일로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말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죠. 나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이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옳음과 내 자유와 내 방식이 내 믿음의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린 이제 생명대로 산다. 그래서 제한하지 않는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대는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이 있는지 이걸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옳음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또 이런 제한이 필요한가? 8장이 참 온전한 말씀으로 로마서의 심장처럼 그렇게 들렸는데 왜 14장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살자면, 함께 길을 가자면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야 함께 걸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운동회 할 때도 둘씩 발을 묶고 뛰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건 한 사람이 아무리 빨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발이 잘 맞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자면 꼭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약을 쓸 때 요즘은 다 다려 나오지만 옛날에는 약재를 지어줘서 집에서 다리잖아요. 그 한약 지으면 꼭 이것저것 뭐 약재가 한 보따리 들어가지고 한 보따리를 다립니다. 왜 뭐 어디가 나쁘다 하면 어디에 좋은 한 가지만을 안 쓰고 약재를 여러 가지를 넣냐는 거죠. 그건 약성을 보완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부작용을 줄이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가미하는 약이 있는 겁니다. 뭐 감초든지 대추든지 이런 것은 다 부드럽게 하고 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양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옳음을 긍휼과 함께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뭘 지적해 주고 싶다. 저거 아닌데 꼭 말해 주고 싶다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죠. 생명의 자유는 형제에게 거침이 되지 않는 대안과 함께 있어야 그것이 약이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시편 85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공동 번역에 보면 표현이 가장 잘 된 것 같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만 있어도 정의만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의가 평화와 입을 맞추지 않으면 정의는 폭력이 되어버리죠. 진실이 사랑과 입 맞추지 않으면 지적질이 되고 다툼이 되어버린다. 약절을 같이 쓰듯이 우린 이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는 것이 우리에게 꼭 기억돼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금식하게 되면 내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않아서 그런 것이다. 나는 옳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옳음에 매몰돼서도 안 되고 또 뭐 무조건 사랑한다고 눈이 멀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이제 우리는 그 선악의 판단을 아주 무자비하게 정죄해 왔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정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사실 판단하고 삽니다. 매 순간 분별해야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있죠.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최소한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별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판단이고 어떻게 하면 분별이냐. 이것도 애매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하면 분별이고 남이 하면 판단이고 내분남판. 이 세상의 일은 대부분 내로남불입니다. 나한테는 관대하고 내가 하는 건 다 분별처럼 느껴지죠. 우리 첫 딸이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저는 건강이 그때 매우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내려와서 일을 접고 대구 내려와서 이제 애가 100일 지나고 대구로 오게 됐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매가 이제 학원 강사로 나가고 제가 집에서 애를 봐야 됐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애 본 일이 일을 한 것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꾸역꾸역 막 지쳐가면서 애를 보는데 하루는 이제 애를 놔두고 잠이 들었죠. 머리맡에서 애가 노는데 눈을 떠보니까 냄새가 막 나는데 똥을 만지작 하면서 놀고 있고 제 얼굴에도 좀 발라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일인데 미워할 수가 없지요. 똥 쌌구나 하는 걸 알지만은 내가 전혀 밉지가 않고 치워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으니까 다 알지만은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지식은 판단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면은 그건 판단이 되어버리고 판단이 미움을 낳게 되는 거죠. 다 알아도 알미 사랑과 입맞추면은 판단이 아니라 이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한다. 이거 우리 사랑이잖아요. 근데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깊이 이제 들어봐야 될 문제죠. 진실이 사랑과 눈을 맞췄다. 이걸 우리가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양면이 있죠. 요즘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올리브유 들기름이 좋다고 아침마다 이제 기름 한 숟가락씩 먹고 하는데, 특히 들기름이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좋다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사놓고 열심히 먹는데, 또 어떤 정보에 의하면은 들기름이 참 좋은데 기름 중에서 제일 산패가 빨리 되는 거라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들기름 좋다고 요리하는데 옆에 놓고 그냥 한 달씩 먹고 이러면은 산패되고 나면 발암물질이 돼서 그냥 발암물질을 먹는 거나 똑같다네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알면, 오히려 참기름은 들기름보다 뭐 좋은 성분이 덜 하지만은 산패가 또 덜 하대요. 그래서 뭐 요리에 막 섞어 먹고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좋다는 한 가지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도 반드시 알아야 되죠. 약을 먹을 때, 약을 사면 약 처방, 설명서 보면은, 효능이 있고,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의사와 꼭 상의하고 복용을 하라고 이런 설명이 대부분 붙었죠. 부작용 설명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사람 몸에 따라서 다르니까 의사와 꼭 상의하라고 이런 설명을 줍니다. 왜 의사와 약사에게 라이센스를 주냐? 이분들은 이제 극약 처방을 안 하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좋다 하면은 냅다 그것만 먹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간이 나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냅다 뭐 좋다 해서 하다 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그래서 꼭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의사의 권고를 들을 필요가 있죠. 양면을 다 보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극약을 먹고 이걸 먹으면 간 수치가 확 내려간다는 말에, 확이라는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확 마셨더니만 한 보름 이상을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간 수치는 좀 떨어지는데 완전히 사람을 잡아놓는 그런 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을 안 쓰자면은 꼭 한의사와 상담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뭔지. 사람한테 이 눈을 2개 주셨다는 게 참 복이죠. 사람만 아니고 벌레도 다 눈이 2개씩 달렸습니다. 눈이 하나면은 이제 위치가 파악이 안 됩니다. 거리 조절이 안 되죠. 젊었을 때 한번 제가 이상하게 운전을 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차가 거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자칫하다가는 들이박을 수 있는, 사람도 치울 수 있는 길을 지나가면서 사람, 차, 거리 감각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간신히 집에 와서 이제 차를 대고 자고 나서 다음날 되니까 괜찮은데 병원 가니까 뭐 때문이다 이야기도 안 하고 뭐 피곤해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끝났는데, 그 거리가, 위치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눈이 2개라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눈 하나로 사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사람은 자기 위치가 파악이 안 되고 주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내가 어디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그 길이 주관적으로도 경험하고 또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죠. 교회 생활도 참여자로도 알아야 되고 관찰자로도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어디 있는지를 늘 알고 내 좌표를 찍고 갈 수 있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오름으로, 네 믿음의 방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20절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음식은 이제 율법의 규례를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얼마나 준엄한 말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말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오름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온 형제들, 내 옆에 있는 형제들, 그냥 형제 한 명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한다면은 누군가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이 없죠. 다 과정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었다. 그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이것을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오름, 내 지식, 내 방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란 말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야 될 말씀이죠. 형제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말입니다. 널려 있는 게 형제다.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는 게 형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었구나. 하나님의 사업 때문에 이 형제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건 우리가 동호회에서 그냥 만나고 안 보면 그만 이럴 수 있는 형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모여서 한 2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는 서로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고 너무나 감사한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이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할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어떠함 때문에 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음식으로 하는 말씀은 나의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내 취향으로 또는 내 자유로 이런 말이니까 이 음식은 내 삶의 방식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 오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뭐가 중요하냐? 이제 뭐가 중요한디? 이런 말이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난 그냥 유행한 줄 알았더니만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라 그러더라고요. 뭐가 중요한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제 목매는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제쳐놓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따지고 있는 경우도 그런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내 생명보다도 내 문화죠. 내 삶에서 형성된 내 습관이고 내 문화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것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올바른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서 진리의 기쁨, 어떤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내가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 이것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교회에 있다 보면 일이 생기고 일 때문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일은 생겨난 것이잖아요. 있다 보니까 생겨난 것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면 베이스, 디폴트 상태를 다시 생각해서 원래 없었는데 뭐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람이 내 앞에 왔고 이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알게 하는 사람이 됐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게 부차적인 것과 내 인생의 생명에 관계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때 우리는 천국을 잃지 않고 살게 됩니다. 19절에 이로써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의라면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덕을 세우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2장에 묘사하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이 한 말씀을 넣어놨는가?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신체만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이 치우치지 않는 관계가 우리에게 이제 지금 한번 다시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한다고 사람과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강조한다고 뭐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못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신경 써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기쁘심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이든 처음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은 하다 보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나한테는 진리처럼 굳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일로서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으로서 이방인을 가르는 두터운 벽이 되었던 거죠. 예, 한국 교회도 시간이 오래 지나오면서 제사 지내는 문제로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안 그래도 됐을 문제인데 교회가 좀 자유를 줬으면은 그 정신을 알았더라면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들 간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같이 만날 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없는데 저러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격으로 우상 숭배다 해서 목숨 걸고 그걸 안 하게 만든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목숨 걸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사람만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황이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지금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처음 복음성가 부를 때도 뭐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들에서 찬송가 놔두고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 부르잖아요. 교회 의자 놓을 때도 뭐 밴드가 들어올 때도 여기가 무슨 뭐 술집이냐 하는 이렇게 막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고 염려하는 장로님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없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은 다 그때 필요해서 생기는 이제 문화들이죠. 지나고 보면 본질 아닌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내가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참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만들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함으로써 막힌 담을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집안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이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양으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길을 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랜 우리의 습성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내 문화일 수 있는 거죠. 여기 말하는 음식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 정도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아닌 자리에서는 벗을 수도 있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어제 말씀한 대로 이 형제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산다면은 이제 귀하지 않은 형제가 없고, 내가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럴 수 있는 형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작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사람들을 주셨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선물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들,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옳음과 내 방식과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런 판단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다. 누군가 핏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 곁에 두셨고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평택에서도 또 대전에서도 대구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귀히 여기게 하시고, 내 좁은 잣대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내 습성으로 말미암아 담을 세웠던, 두터운 벽을 세웠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 안에서 다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